창세기 19장 1절로 11절 말씀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롯을 막론하고 모두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나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를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같이 문 밖에 무리를 베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아멘. 두 가지의 어떤 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들 롯을 이제 끌어들였다 그랬죠. 손을 내밀어서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눈을 어둡게 했다. 두 가지죠. 신적인 능력. 이게 분명히 여기는 천사란 말을 쓰기도 하고 그 사람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만약에 천사가 왔을 때 그 천사가 우리와 같은 밥을 먹었다. 예를 들어서 빵이죠. 거기는 밥을 먹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천사가 세상의 음식을 먹는 존재인가? 라고 하겠죠. 아브라함에게 왔던 천사였도 그래도 아브라함이 식사한 준비를 해서 소도 잡고 그다음에 버터 이런 거 우유 치즈 같은 거죠. 우유 엉긴 거 그러니까 치즈 같은 여러 가지 음식을 갖다가 준단 말이에요. 빵도 막 구워서 그걸 다 먹어요. 천사와 함께 식사를 했다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되신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조반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식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거죠. 신적인 존재이지만 사람이 아니면 세상의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건 음식이 그들에게는 음식이 아니니까 육을 가진 존재에게는 음식이 되지만 영의 존재에게는 세상의 음식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조금 이것은 굉장히 어렵고 난제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그분들이 먹었는가.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러냐? 우리에게 그들이 직접 와서 그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의 죄악에 얼마나 관영하고 있는지 가득 차 있는지를 내가 보려 하노라. 아브라함한테 와서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세 분이 오셨어. 세 분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한 분은 아브라함과 열심히 이야기하고 둘이 이제 롯이 있는 성으로 온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에 이르렀어요. 아브라함은 50명부터 의인 50명을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과 함께 불우한 자와 함께 멸하는 것은 그것은 부당합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주 강력하게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서 50명, 45명, 40명, 30명, 10명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멸망하겠습니까? 안 하겠다. 근데 의인 10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왜? 아브라함과 그리고 같이 있었던 롯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에게 이 말씀이 외쳐질 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럼 그들이 회개하고 와서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을까요? 라는 문제 한 가지. 또 롯이 신앙이 좋아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같이 소유한 자가 되게 전도를 할 수 있었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은 그 소돔성에 있으면서 심령이 상하였다. 왜? 죄인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의로운 롯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데리러 가느냐면 지금 롯을 데리러 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롯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의인 10명, 이거 얘기하면 안 되죠. 50명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딱 집어서 내 조카 롯 가정을 구원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넓게 범위를 놔두고 여기만큼 살아도 그래도 의롭지. 의는요,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 제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아예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 율법의 의로움은 죄사함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은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저에게 의로움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속죄가 안 되기 때문이죠. 속죄가 되지 않아. 인간이 한번 행위를 해도 속죄는 못 이룹니다. 예수님이 피 같은 그렇게 속죄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가 없다. 그 의를 대한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누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는 의를 잘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고넬료 얘기 들었잖아요. 그 경건한 삶을 온 집안이 전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경건해서 온 집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의를 가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의를 행했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잘 살았으면 의롭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의를 세우지 않아요.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지금 그 두 천사가 지금 소돔성을 지금 방문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걸어서 온 것 같아요. 천사하면 그냥 날라올 것 같은데 그렇죠? 저녁 때 되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걸어왔다는 뜻이죠. 바로 영으로 이동했으면 그냥 바로 왔겠죠. 시간 걸리지 않고 저녁 때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걷듯이 걸어다니는 천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고 사람과 같은 존재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읽어보니까 천사가 어느 순간에는 날개를 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 성경에 이사야 6장에 보면 날개가 6날개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그룹들이 있는데 하나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는 뭐 이렇게 하고 하나는 손 날고 있고 몸을 가리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자기 자신을 감추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날개가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데 보면 거의 사람으로 나타나지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다. 설명을 드렸었죠.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성문에 앉는 사람들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앉아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지를 관찰하고 보고, 이분이 굉장히 그러한 어떤 위치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위치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보자마자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영접하면서 땅에 엎드렸다. 그것은 여러분 천사가 왔다는 사실 앞에 무엇을 느꼈을까요? 노치? 그분이 일반 사람은 아닌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 전혀 없지 않았다.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분하죠? 구분합니다. 그리고 주여,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서 갈 길을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말이죠. 그 정도면 자,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롯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보내도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자꾸 이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 롯이 정말로 강권해서 자기 집을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한 그런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 보낸 자로 자기들을 알고 받아들였는지 이런 것을 좀 그들이 깨닫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시험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안 들어간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밤을 샐 것이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지금 그런 데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데서 밤에 길에서 잠을 잤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남자도 여자도 상관없이 타락한 존재들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난다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그들의 소돔과 고모라 있는 악한 존재들이 와서 소돔 섬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를 해칠지를 모르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롯은 강권해서 길을 이제 집으로 들이기 위해서 얘기를 하죠. 아주 간청을 했다 그랬어요. 롯이 간청함에 그리고 이제 그제에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롯이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었다.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낮에 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지만 지금 밤이 됐잖아요. 저녁이 됐는데 언제 해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부어서 빨리 식사를 대접해놓는 게 훨씬 낫죠. 그게 올바른 생각. 손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붓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씻고 잠을 자면 된다고 이제 바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와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사람들이 그 소돔 백성들이 노수를 막론하고 온 그릇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그랬어요. 롯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상거래를 다 조정하고 거기서 재판도 하고 계약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능력에 모르는 사람 두 사람을 영접했다 그러는데 그들이 아마 이거 지금 원어로 보면은 사람이란 말을 썼을 때는 분명히 남자로 나왔을 거예요. 아니면 여자라면 여자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여자란 말 쓴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이라고 나왔다는.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롯을 부르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들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그러니까 상관한다는 말은 알고 싶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낳기 전에 타락해서 나갔던 이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그러나 이제 거기에 동침한다는 의미가 알다라는 의미예요. 성적으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경험해서 그 알미예요. 그렇게 상관한다는 말로 바꿔놨지만 내가 그들을 알 것이다.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성관계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완곡어법이죠. 완곡어법입니다. 이것은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이라고 말했으니까 사람은 지금 남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를 동성애로 이렇게 해서 그들 관계하겠다. 왜?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들끼리는 즐거움이 없다는 거지. 새 사람이 오니까. 그 의미예요. 알고 싶다. 그 사람. 상관하리라. 그런 것은 이제 원고법으로 알다는 의미에서 성관계를 맺으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소돔 사람들의 사고가 얼마나 더럽고 초라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타락을 거듭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치는 그 모습을 이제 여기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들을 소알 땅도 그렇고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싶을 정도로 타락했는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더러운 땅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제 그걸 봤어요. 실제로 봤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판단하기 전에 이미 천사는 여기에서 그걸 경험하고 있죠. 나가기도 전에 집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알겠죠. 완전히 중독자입니다. 성중독자.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는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
중독자지. 그러니 금방 온 사람 내놓으라고. 그거 보면 알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이제 얘기하죠. 이 문 밖에 무리들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서 말합니다. 청하는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러한 것을 말리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서 심령이 상하죠.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친 사람 보면서 아파하죠. 고통당하죠. 분명히 이렇게 와요. 그래서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요청하는데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릴 것이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주지 말라. 그들이 얼마나 영적인 존재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죠. 얘가 천사란 말로 표현하지 않죠. 이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화가 났죠. 물러나라 그러면서, 너는 물러나라 그러면서 이자가 여기 들어와서 거류하면서도 우리 법관이 되려고 하려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르침을 받지 않겠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킬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타락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삶이 되는 거예요. 어린 자들이 커도 그 짓을 할 거예요. 똑같이.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 그러니 그런 삶으로 쭉 연결돼서 더 타락하고 더 타락했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시간이 지금 되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되었을 때 롯이 그들에게 이거 옳지 않다고 얘기하면 그 옳지 않다고 하는 얘기 들을 리가 없잖아요. 롯의 심령은 날마다 상했을 것이다. 여러분, 롯이 그들의 불법과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라는 얘기를 기록한 말씀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됩니다. 롯이 이런 고통을 또 당기구나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법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럼 누가 법관이 되는 거냐? 자기들이 법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 필요 없어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덕적 범위에서 자꾸 벗어나서 자기가 좋은데 좋은 것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모든 도덕적 기준이.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예전처럼 좋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어떠한 그런 균형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이제 가르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죄악이 더욱더 관영해서 결과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건 봐야 돼요. 무섭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차별금지법 지금 나오죠. 지금 민주당이나 아니면 정의당이나 다른 데서는 이거 하려고 합니다. 네, 진보 쪽에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10이나 11이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큰 GDP를 생산하면서
세계적으로 선진국 대회를 들어갔는데 한국만 그 차별금지법이 없는 거예요. 니네는 왜 이렇게 세계를 안 따라오고. 그러니까 만약 차별을 받는다고 해서 세계 나가면 그걸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도 그렇게 있대요. 제가 이제 학교 교목도 만나봤는데 가서 보니까 성경을 가르쳐 가지고 거기에 이제 불신자들이 70%가 온대요. 학교의 학생들이 기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30%만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라고 한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혜성이나 이런 학교들은 한 달에 한 번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너희들은 매주 하냐 그러면서 이 교육관들이 와가지고 교육청에서 관리를 왔잖아요. 아주 지도를 막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는 것들도 큰일 납니다. 왜? 차별금지법에서 어떤 종교가 강조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성경을 못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을 가르치는 난 듣기 싫어 한 학생이 있는데 그걸 가르쳤으면요 교육청에 바로 신고하면 민원이 뜹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장이 상당히 문책을 당하고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차별금지법이 완전히 되어버리면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 목사들은 바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야 됩니다. 이 정도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동성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하면 또 차별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좋다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모호해지고 사라지고 그 아이들이 동성애도 괜찮다고 공부를 시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럼 어떤 세상 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만들어지겠죠. 그럼 세상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변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세대가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가고 장가하고 이런 것은 일절 똑같이 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생활을 똑같이 하는데 주님이 오실 때를 거부해서 못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때가 되는 거죠. 그런 시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이건 뭐예요?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있다는 거죠. 롯의 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 때와 같은 의미는 복음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인자가 올 때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 말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타락할 것을 말합니다. 사무적인 타락. 완전하게 타락. 죄악에 관영한 세계가 되어버릴 거예요. 근데 이제 노아 같은 때는요. 의를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회개가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막히잖아요. 영이요. 그러니까 롯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데 배 위에 방주에 들어갔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정결한 짐승과 일반 짐승 7쌍하고 2쌍씩 들어갔잖아요. 기능과 모든 것을.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고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에 귀가 안 뜨면은 여러분 귀가 안 들리면 이게 큰일입니다. 여기 멍멍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큰일입니다. 이 말씀으로 정신이 안 차려지면 무엇으로 여러분 깨어나서 살 거예요, 앞으로. 말씀을 듣고 법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지. 지도자급인데 거기 보니까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해치리라. 너에게는 기분 나빠. 너를 내가 해치겠어. 사람 덤벼드는 거죠. 너를 밀치고 가서 문을 때려 부시려고 막 덤비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를 이끌어서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를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켜졌죠. 롯이 누구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 온 사람들 천사를 지키려고 했죠. 그러나 천사가 롯을 지켜줍니다. 사람보다는 더 강력하죠. 신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 밖의 무리를 대서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고 있었더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뭐 이제 그들의 영의 눈은 마음의 양심의 눈은 다 멀었죠. 그건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육신의 눈까지도 안 보이게 하면 해명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황불을 비처럼 쏟아가지고 거기를 땅으로 쳐버리면 그들도 동물과 같이 다 똑같이 죽겠죠. 멸망받습니다. 불로 유일하게 멸망받았던 곳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떨어졌던 곳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깨어있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그들은 영구히 이 땅의 멸망의 대명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그 죄악의 삶을 살면 어떤 그 처벌을 하시는지를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로만 사용되는 악한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면 딱 그냥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있죠. 타락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 지금 이런 이미지를 못 느껴서 그렇지 아마 대도시에 가면은 지금 그런 거 엄청 많을 것입니다. 범죄자. 참 이상한 것들도 많이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들어오면 이상한 것도 많이 방송이 되고 정말 세상에 이런 것도 말을 방송해야 되나 정도로 막 방송하는 게 받으러 이건 죄가 얼마큼 관여 있는가 보여지는 거. 사람들은 그걸 무감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서로 즐김에 대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찾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것이 물질하고 성이죠. 두 가지에 매몰될 것입니다. 세상.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완전히 눈을 감아버린 존재로서 있는 영적인 그리고 마음 양심에 눈이 없는 그들이 이제 육신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 문을 잡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 벌을 내리시죠. 그들이 이분이 왜 왔는가를 알고 있다고 하면 분명하게 그래도 회개를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를 대적하고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한 가지는 롯처럼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 한 종류고요. 한 사람은 그를 상관하리라 해서 그를 대적하는 사람. 그 두 종류로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해지는 그 두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더 깨끗하게 하려고 살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 더러움에 똑같이 갈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회개가 없으니까. 그래서 멸망의 문지도 모르고 가서 그냥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생각해요. 왜? 교회에 출석하면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말씀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에 대해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지만 그런 말씀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그러면 거기 있으면
교회들도 문 닫는 교회가 많이 나타날 거예요. 예, 성도들 다 떠나버려요. 진리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지? 왜 거기다 헌금하고 왜 이런 일 살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이. 살 때가 올 것입니다. 잠시. 그러면 이제 명맥을 이어가는 교회들은 좀 먼 사람들이 한 10년 안에 다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생들이 1년에 한 70만 명씩 이렇게 올라가고,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먹었을 때도 70만 명 선에 있었어요. 예전에는 110만 명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1년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지금은 20만, 30만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대학생들도 다 모질려가지고 9등급도 와라 그래도 없어요. 사람이. 모든 게 줄어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녀들 안 낳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곧 있으면 다 멸망의 땅으로 바뀌면서 이런 범죄의 소굴로 만들어지는 쪽으로 방향이 딱 잡혀져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책이란 걸 팔았습니다. 거기에 책의 제목이 뭐냐면 사탄은 드디어 문화를 선택했다. 세상의 문화는 사람들이 어디 가든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가까운 일본을 가면 일본의 문화에 맞게 살아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좀 무식한 사람이야.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각 나라마다 다 달라. 차이가 있어. 컬처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살아주는 게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현대인이고 세련된 사람인 거예요. 응? 자, 그걸 선택해서 뭐 하려고요? 사탄이? 그것은 옳고 괜찮은 거니까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사람들이 각인시켜서 그것을 굉장히 이게 들쳐 세워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은혜로 인해서 생겨진 문화가 나타나지 못하게 다 막아버리는 거죠. 크리스찬의 문화를 만들어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믿으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모델들이 쫙 나타나서 세상에 딱 영향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엄청난 일이 할 겁니다. 물론 반항도 많겠죠. 방해한 자도 많겠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큰 교회라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어느 타운이 바뀌거나 어느 동네가 바뀌거나 막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못해. 세상이 드디어 사탄이 문화를 점령한 거예요.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서 다 죽어가는 문화로 변질시키고 타락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고 속에 암암리에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하는 것 말씀보다 그런 것이 주는 영향에 대해서 더 쉽게 받아들이고 젖어 있는 것. 여러분 세상을 끊지 않으면 그런 것 속에 속해져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삶이 어려운 거예요. 이 복음의 길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잘 이 말씀으로 순종해 들어가면 이런 문제들이 다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이고 악한 자는 손도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악한 놈들이 와가지고 이 아이를 마음대로 하도록 부모가 놔두진 않죠. 그래서 부모는 강하죠. 목숨 걸고 싸울 거 아니에요. 내 자식 지키려고. 하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써있는지. 앞으로 악한 존재들이 나타나서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택한 자라도 그들을 유혹하게 할 것이다. 미혹할 것이다. 성경은 미혹하다고 써있는지. 택한 자라도 하나님께 택했는데 불구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시대가 이제 지금 도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그냥 먹힙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도요. 이 심령이 안 돌아와요. 회개가 안 돼요.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오시지 않을까요? 이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바위에다가 불을 아무리 붓는다고 해서 그게 땅이 돼요? 땅이 돼서 막 거기다 씨심을 막 나요? 안 되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아무리 받아들여도 거기에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얼마나 노력해도 결과적으로 하나님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자리에 떨어진단 말이죠. 그보다도 열심은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와 같은 일을 하고 주님은 모른다고 내쳐버릴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내가 좀 법대로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율법을 잘 지키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구약에 나왔죠. 율법에서. 그 제사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잘 지키면 예수님에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걸 완성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도 구약적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런 열심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께 소망하고 있으니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서 제 복음에 붙들림 받아서 여러분의 심령 하나가 살고 그 다음에 충성스럽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바꿔지면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